잊지 않고 불러주시고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교회 안에서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샬롬은 본래 이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사용되던 인사말이었습니다. 샬롬이 가지고 있는 뜻은 굉장히 풍부하고 다양하지만 샬롬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죠? 바로 평안이라는 피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평안은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평화의 상태에서 얻는 평안을 뜻합니다. 이러한 뜻을 가진 인사말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일상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요, 서로를 만날 때마다 평안을 묻고 또 평안을 빌었습니다. 그들이 이러해야만 했던 이유, 서로에게 평안을 빌고 서로의 평안을 물어야만 했던 이유는 그들의 삶 가운데 엔샬롬, 즉 살롬이 없는 상황, 평안이 없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이나 가뭄과 같은 국가적인 재난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체의 질병 같은 개인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자주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는데도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주 암송하는 시편 23편이요. 시편 23편을 보시면 이런 이해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저희가 잘 알다시피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감사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의 사랑을 노래하던 다윗은 4절에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주 4절의 뒷부분에 집중해서 그렇지 이 구절이 암시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실지라도 또 그분은 나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주시는 선한 분이실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한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도 삶의 위기가 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라면 이런 다윗의 고백이 진실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교회에 헌신하셨던 집사님의 사업이 한순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누구보다도 주변 이들을 돕기를 좋아하셨던 권사님이 하루아침에 암 판정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던 청년이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거나 교회 안에서 만나 결혼을 한 젊은 부부가 이혼의 위기를 겪기도 한다는 것을 저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불행을 맞닥뜨리면 자연스럽게 그 상황을 신앙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나? 내가 회개해야 할 뭔가가 있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걸까? 지금 나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 걸까? 이렇듯 신앙적인 고민을 우리가 시작하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 나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다 세심바 되셨다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불행의 모습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데 왜 내 삶은 이러지? 하면서 두 가지 상황이 조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 신앙적인 또한 신학적인 고민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의 제자들도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서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납니다. 앞을 보지 못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이 장애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하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이 장애의 원인을 죄에서 찾습니다.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는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신학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다만 고민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장애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었으니까 그 죄가 당사자의 것인지 아니면은 이 사람의 부모의 것인지를 그게 헷갈리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시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해해보려 하고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남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매몰차고 예의 없게 반응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수모임 하다가도 그건 집사님이 지금 죄가 많아서 그래 뭐 이렇게 용감하게 지적하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저희들이 많이 성숙하고 죄의 원인은 다양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자기 스스로에게, 내 자신에게 하는 경우는 여전히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구나 하는 생각은 고통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 생각이 정확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흥미로운 이유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런 해석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대답이 눈길을 끕니다. 시각장애인 당사자나 그 부모를 정죄하는 제자들의 판단 앞에서 예수님은 판단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를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만을 놓고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죄 때문은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사람이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 한 사람의 시력을 고의적으로 뺏은 무자비한 신이 되십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과는 맞지 않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그런데 우리 헬라어 원문을 읽어보면 3절과 4절을 이어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3절과 4절을 붙이고 끊어지는 것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3절의 희나절을 4절과 연결지으면 이렇게 읽힙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니라 하고 3절이 끊어집니다. 여기까지가 3절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렇지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아직 낮을 때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이렇게 놓고 읽어보면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사람의 시각장애가 무엇 때문인지 그 원인을 밝히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시각장애가 무엇 때문이라 라고 밝히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만 당사자나 그 부모의 죄가 원인이 아니다 라고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불행 중에는 사람으로서는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이유를 아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고 회개하고 했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해결되지 않는 고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판단을 중지해야 합니다. 내 죄 때문이라며 스스로를 자학하고 있었다면 멈춰야 합니다.
그 대신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라고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겠노라 라고 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각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은 그런 예수님 앞에 서 계세요. 이 자신과 부모님의 무죄를 선언하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선언 이후에 자기가 두 가지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의 침을 빗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벼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두 가지 일 모두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이 두 가지 일 모두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고 그것을 눈에 바르시는 모습이나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때를 살아가던 당시의 유대인이라면 특히 실로암 못에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았을 겁니다. 실로암 못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졌던 인공 연못이었어요. 그래서 이 인공 연못에 사람들이 공적으로 몸을 씻을 수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몸을 씻었는지는 오랫동안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정결례에 쓰이는 이 미크바라고 불리는 목욕통들을 발굴하면서 이 실로암 연못의 기능도 밝혀졌습니다. 이 부정과 정결을 규정하는 레위기법에 따르면 부정해진 사람이나 물건은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을 담아놓은 공공시설들이 생겨났습니다. 실로암 연못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실로암 연못에 와서 부정해진 스스로를 깨끗하게 물로 닦아냈던 것이죠. 그런데 1세기가 되면 구약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이 정결의 의미 외에 다른 신비적인 신앙들이 정결례에 덧붙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오늘 우리 9장에 나오는 실로암 연못과 똑같이 정결례를 위한 미크바로서 기능했던 인공 연못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바로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성경은 본래 정결례를 위해서 쓰였던 베데스다 연못에 어떤 기대들이 생겨났는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3절과 4절인데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정결 예식을 위해 마련되었던 연못들에는 이제 신비한 치유의 능력까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 요한복음 5장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나와서 병든 사람들이 와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데 그 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사실 천사고 그때 물에 몸을 담그게 되면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됐다라는 이 설명을 가로 안에 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기대 심리를 지금 요한이 이렇게 적어놨다라고 표시를 해둔 것입니다. 요한은 시각장애인의 눈을 씻은 연못의 이름이 실로암, 즉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불렸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이 실로암 연못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안고 몸을 담갔던 것이죠. 이 단순히 정결 예식을 위해서 스스로를 정결적으로 깨끗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내 몸을 씻으면 내가 나을 거야. 내 병이 깨끗하게 없어질 거야. 이런 기대 심리를 안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몸을 씻었습니다. 이는 분명 근거 없는 기대입니다. 일말의 성경 말씀과 자유로운 상상력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감이 모아져서 그럴싸한 치유 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시각장애인을 그 실로암 연못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던 것처럼 그곳에서 씻게 하십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실로암의 그 시각장애인을 보내기 앞서서 한 가지 일을 더 행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침을 땅에 뱉어 진흙을 만드시고 그것을 시각의 장애인의 눈에 바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끝에서 진흙이 시각장애인의 눈 위에 얹어져 눈 모양으로 빚어집니다. 예수님은 진흙으로 사람의 눈 모양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을 통틀어서 이런 행동을 하셨던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야짜르, 즉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토기를 빚듯이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는 겁니다. 요한은 진흙으로 사람의 전신과 눈, 코, 입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처럼 예수님도 진흙으로 시각장애인의 눈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셨다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 시각장애인의 그 육체적인 눈 대신에 이제 새로운 눈을 마치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진흙을 통해 다시 창조해 주세요. 4절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또한 보냄을 받은 자, 즉 실로암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각장애인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실로암에 가기에 앞서서 사람의 눈을 다시 지어주시는 참된 실로암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렇듯 두 실로암 모두를 경험한 시각장애인에게는 신앙의 결단이 과제로 주어집니다. 과연 자신의 눈을 닫게 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효용 있다고 믿는 치료 비법, 즉 실로암 연못의 물이 자신의 눈을 닫게 한 것인지, 아니면 진흙을 이겨 사람의 눈을 지으시는 실로암과의 만남이 자신을 치료한 것인지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이 이유를 아시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을 맞닥뜨리면 우리는 판단하기를 멈추고 하나님께 보냄받은 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 진흙을 이겨서 사람을 지으신 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깨지고 연약한 우리의 부분들을 다시 창조하여 주시는 그분께 나아가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에 응답하실 때에는 항상 초자연적인 방법만으로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히려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방법들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방법들을 통해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실로암 연못은 아무런 치유의 기능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을 그리로 보내십니다. 구약에서 야곱은요, 신풍나무 가지 껍질을 벗겨서 양과 염소대의 우물통 앞에 두고 아롱진 새끼들을 얻으려고 했어요.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나 효과가 없는 방식입니다. 터무니없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소원대로 아롱진 새끼들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로암이나 신풍나무 껍질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수단이 아니라 그 수단을 사용하여 일을 행하시는 그분을 깨닫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이 사실을 곧바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고백을 드립니다. 그는 실로암의 연못의 그 물이 아니라 진흙으로 눈을 다시 지어주시는 실로암과의 만남이 자신을 치유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30절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응답하시며 실로암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연약한 말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